찬송가 125장입니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 성도님 다 아실 건데요. 연말이 되고 또 성탄절이 되고 이런 이제 시기가 되니까 예수님 앞에 늘 감사하다, 역시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한 해를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또 숨가쁘게 달려가야 할 날이 많은데 어찌됐든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다라는 생각을 해보니 참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참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1장입니다. 김창목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질고를 해결하시기 위해 아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 세상에 친히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각 많은 사람들을 불러내 주셔서 헤아린 예배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 섬김과 나눔의 훈련을 하고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숨쉬며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기쁨과 감사, 아픔과 상처, 고난과 역경도 많았지만 이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셔서 겸손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각자가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의 벽돌이 되게 하시고 세속의 한복판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 새로운 생명들을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예배당 지을 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건물을 짓도록 뜻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모든 감사들을 헤아려보며 아버지께 기쁨으로 나아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저희들의 죄와 허물들도 고백합니다. 눈앞에 넘실거리는 홍해 바닷물 같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보다는 보잘것없는 자신들의 경험이나 지식, 주변 사람들을 먼저 둘러보는 저희들입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용서와 긍휼보다는 비난의 말과 성내는 일에 빨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면서도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우리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세상이 교회를 비웃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저희들이 일조하였습니다. 아버지, 전적으로 타락한 저희 인생들이 그 어떤 결심이나 의지로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그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주 앞에 엎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을 도와주사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교회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헤아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공동의회를 열어 수성로의 교회 가입을 청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보편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세상의 죄악이 관영해져가는 것은 교회와 예배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본주의와 만모니즘으로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상실해 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러한 세태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구합니다. 내년 2월경에 예배당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건물이 우상되지 않고 건축에 매몰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이경실 목사님과 건축위원장을 맡은 예춘호 집사님에게 솔로몬의 열정과 지혜를 주옵소서. 이 무거운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울 때 마음의 쉼을 얻게 하옵소서. 교회 건축에 관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에 알지 못하던 큰 은혜와 감동과 열심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여 고생하는 산모들도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의식주를 염려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든 과정을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학생부를 맡으신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에게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용사들로 키울 수 있는 말씀의 은사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60가정이 등록하였으나 10가정 정도가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권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오후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입술로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이 넘치는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국가가 4분 5미절 되며 하나님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죄악과 분전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저희들의 고수를 찔러 쪼개어 주셔서 구원받는 자, 통회하는 자, 결단하는 자, 영원히 소생하는 자, 기쁨이 넘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미라. 아멘. 이 시간에는 허용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한 천사가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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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들막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한 천사가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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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s the King of Israel.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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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the King of Israel?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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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s the King of Israel.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허영 집사님
찬양도 참 잘하시지만 오늘 뭐 영어도 잘하시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이 성탄절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또 한 번 엎드리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이 성탄절을 세상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와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령을 세웁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을 시작하면서 우리 정장군 집사님께서 찬양 멘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성탄절인데 크리스마스인데 이 시기에 온 가족이 아파가지고 감기에 걸리니까 참 더 서글프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맞아요. 이 시기에 뭐 몸이 아프거나 이 시기에 만나는 사람이 없으면 참 더 서글픕니다. 요즘 저한테 이렇게 제자 선교사님들이 카톡이 종종 많이 옵니다. 카톡이 오면 저는 꼭 답장을 해줍니다. 어제도 중국에 있던 선교사님이 성탄절 축하 문자가 왔길래 저도 잘 지냅니까? 이렇게 간단한 답장을 써줬어요. 근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참 고맙습니다. 답장을 써줬어요. 외국에 있다 보면 정말 이 성탄절 때가 얼마나 외로운데 이때 정말 그 카톡으로 잘 지냅니까? 어떻게 지냅니까? 이런 문자 하나 받는 것만 해도 참 이 외로운 외국 생활에서 선교사 생활 속에서 참 큰 힘을 얻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잘 지냅니까? 이 문자 하나를 보냈는데 오히려 이 시기가 외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더 외로운 시기다라는 그런 말씀을 어제 전화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외롭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좀 딱딱하지만 사전적인 정의를 이야기해 볼까요?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가 되어서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 그것을 외롭다, 외로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고 격리가 되었을 때 이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단어로서는 고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고 이 외로움을 오래 겪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존주의 학파에서는 외로움이라는 것을 좀 다르게 해석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은 외로움을 인간이 되어가는 본질로 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 하면은 인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외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은 맞기는 맞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이 세상에 홀로 왔죠. 그리고 분리된 인격으로 홀로 살다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홀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실존주의 학파가 뭐 냉정하게 외로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세대, 모든 시대를 들이우는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뒤를 뒤쫓는 그림자라 할지라도 그 그림자가 내 인생을 덮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요, 헤아린교회 남편 한 분이 이따만한 꽃다발, 제가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증인들 몇 명 있어요. 정말 이따만한 꽃다발을 결혼기념일 선물로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그 꽃다발 속에는 쪽지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문장이 짧았어요. 그 문장이 읽어보니까 제가 읽어봤는데 정말 유치해요. 뭐라고 적어놨냐 하면은 나는 당신 없이는 정말 못 살아. 정말이라는 단어를 제가 2번 썼던 것 같아요. 참 유치하죠. 닭살이 돋습니다. 맞기는 맞아요.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혼자 걸어가기에는, 참 혼자 살기에는 이 인생이 주는 도전이 너무 무시무시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볼 것 같으면은 시편의 시인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가 출발하는 시점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 속에서 노래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 이 4절을 볼 것 같으면은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는 이가 없다.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없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요, 참 씁니다. 고독의 맛이 느껴집니다. 외로움과 소외됨, 그 맛을 시인은 톡톡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짐은 거리가 휘황찬란해지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더욱 부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때가 되면은 더욱 자살률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 불화가 더 높아집니다. 고독사가 높아지는 시기가 바로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소설이죠. 우리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에 등장하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기억을 못하셔도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주인공 중에 하나가 스크루지 영감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그 성탄절만 되면은 이 스크루지 영감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항상 연말의 주요 주제였는데, 요즘은 텔레비를 키면은 이 스크루지 영감을 밀어내고 뭐가 많이 등장을 하냐면은 요거 하는 사람이 있죠. 홈얼로, 나홀로 집에. 거의 성탄절에는 뭐 이 아이가 나와가지고 이 성탄절 프로그램을 거의 장악을 하는데, 그 이전에는 사실 이 스크루지 영감이 성탄절 이야기의 중심 주제를 이루었습니다. 그 스크루지 영감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대사 중에서 어떤 대사가 있냐 하면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진정할 수 있겠느냐? 멍청이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니, 망할 메리 크리스마스다. 너 같은 녀석에게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버는 것도 없는데 빚은 갚아야 하고 벌이가 나아지지도 않는데 나이만 한 살 더 먹는 그런 계절일 뿐이라는 것이다. 넌 지금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장부를 보면서 1년 12달 어느 항목에서 적자가 났는 것을 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스크루지 영감이 하는 이 대사를 보면은요, 인정머리가 없는 것 같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능력 밖의 지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조카가 스크루지 영감에게 한 말이 이 소설을 이어는 중심 주제입니다. 조카는 삼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는 크리스마스를 외롭게 홀로 보낼 필요가 있으세요? 이것이 그 소설의 중심 주제예요.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감정이 솟구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누군가에 의해서 사랑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되어서 무한 속에서 유한 속으로 들어온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신비로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과정은 큰 기적이요 가장 큰 신비에 속하지만은 여전히 인간적인 요소가 풍부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지만은 아기로 태어나셨고 여자가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른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출생 과정을 다 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날 충만했지만은 그 장소는 누추한 마구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 간절한 기도를 올리면은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이 침체된 이 현실에서 벗어날 기대를 가지지만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홀로 왔다 홀로 가야 되는 이 유한한 존재라는 이 한계성은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 나를 아는 이가 없다, 돌보는 이가 없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서 있지만 그 사랑으로부터 제외된 고독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궁중 속의 고독이라는 이 고독감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거보다 겨울을 더욱더 춥게 만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인데 이것을 제가 개역 개정이 아닌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그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근데 여기에서요, 이 이름 자체를 지금 누가 지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이 이름을 지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이 아이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서 주리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임신한 가정에서는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름을 짓게 됩니다. 좋은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태명도 많이 짓는 게 많이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제 이름을 지어가지고 태명이라 하면서 그렇게 부르는데,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태명을 지을 때는 좀 어떤 의미를 많이 담냐 하면은 무조건 건강해라, 무조건 튼튼해라, 그저 10손가락 10발가락 다 가지고 태어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태명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게 튼튼이라고 하는 이 태명을 많이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 중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부모로부터 온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이 이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헌신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헌신하십니까? 뭐라고 단호하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이거예요. 항상 내가 너를 먼저 찾아가겠다. 너 홀로 이 세상에 있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헌신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야말로 정말로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서 우리 주변이 휘황찬란하고 정말로 많은 불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휘황찬란하고 하나님의 정말 좋은 소식을 들을 줄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이름 자체가 여러분들이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도 이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단어의 마지막 절에서도 이 이름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는요, 그가 기록한 이 복음서를 볼 것 같으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어 나가실 때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이 목적을 잊지 말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나머지 부분은 이 처음과 마지막 진술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나머지 부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인생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들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셉의 이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이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는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한다. 이제 19절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보통 약혼이 부모 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언제 약혼을 하냐면, 여자의 경우는 소녀가 한 12살부터 14살 정도 되는 요 시기에 이제 부모 간에 이제 결혼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랑이 된 자는 이 결혼 계약에 따라서 신부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 아버지가 될, 그리고 우리말로 장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장인에게 신부의 지참금을 지불해야지만이 아내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참금을 다 지불하고 난 다음에도요, 무슨 과정을 걸치게 되냐면 약혼이라고 하는 과정을 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1년 정도 그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그냥 가벼운 약혼이 아니라 벌써 공식적으로 무게를 가지는 그런 약혼 기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이제 약혼자에게도 무슨 명칭을 사용할 수 있냐면은 남편이라고 하는, 아내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요셉을 이미 남편이라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라는 용어, 아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약혼이라 할지라도 이혼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약혼을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결혼과 똑같은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살지만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때는 유대교의 랍비를 불러가지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공식적으로 파혼을 해야지만 결혼과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19절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약혼을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이 결혼 지참금을 장인 어른에게 다 갖다 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1년 안에 이 마리아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했으며, 그리고 이미 요셉은 남편으로서 마리아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같이 살고는 있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 대한 임신 소식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성경에서 마리아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문장을 뒤에 나오는 문장하고 동의적인 요소로서, 동의적인 관계로서 해석을 하는데,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기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대교의 율법에 충성하는 사람이라, 그런 의미를 좀 가집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셉은 유대교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뒷문장하고 동의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앞문장과 뒷문장은 오히려 그 접속사가 중간에 있는데 그 접속사를 반의적인 의미로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문법적인 이야기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샤해지는데, 좀 쉽게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비록 요셉이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율법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요셉은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19절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만약 유대교의 랍비에게 찾아가서 공개적인 절차, 공개적인 재판을 통하게 되면 마리아는 수치함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 요셉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과정을 넘어서 직접 본인이 이혼장을 작성해서 마리아에게 전달하는 그 방법을 택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방법을 택하냐 하면은요, 당시의 율법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남편으로부터 온 공식적인 이혼장이 있으면은 그 여인은 면제를 받고 그 여인은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재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를 위해서 본인이 다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요셉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배신감에 사로잡힐 만한데 여전히 그의 심령 속에는 배려가 깊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율법이 율법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도 대단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율법의 중심이 되는 이 사람을 위한, 사람을 향한 동정심이, 그 동정심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에 의해서 아기를 가진 것이다. 그렇게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아기를 가진다. 참으로 기적의 사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더욱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신비 안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처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적은요, 이분법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조화로우며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품을 수 없는 것을 품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으로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참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만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더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인생을 걷기로 작정하심으로써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더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 안에서, 그 하나님의 신비 안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초월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알고 깨닫고 걸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스럽고 좋지 못한 모든 사회적 질서와 따돌림을 받으면서도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마리아를 수치와 외로움과 고독의 삶 가운데 내버려둘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에서 인용한 적이 있는 C.S. 루이스의 헤아려 본 슬픔에 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문학 교수였던 그는 아내하고 사별하고 난 다음에 그의 감정을 이 책에 담아놨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책이 나왔을 때는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을 한 것이 아니라 클라크라고 하는 가명을 사용해가지고 이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단지 동물적인 두려움, 자신의 종국에 임하여 유기체가 느끼는 진저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 숨막히는 느낌, 덫에 걸린 생쥐가 된 느낌,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함께 느낄 수 없는 감정이다. 죽음 그 자체가 의미하는 이별의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별은 누구에게나 다가온다. 밤하늘을 올려다본다. 이 모든 광대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찾아보려고 해도 그녀의 얼굴,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손길을 찾아낼 수 없다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는가? 그녀는 죽었다. 죽어버린 것이다. 그것이 그렇게 알기 어려운 말인가? 내게는 쓸만한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다. 상상에서조차 그녀의 얼굴을 분명하게 볼 수가 없다. 그저 흐릿함으로 퇴색해버리고 만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루이스가 간절하게 사모하는 게 뭡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은요, 루이스가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갈망하는 것은 사랑받았던 사람의 얼굴이요, 사랑하는 마음의 따스함이라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 사랑하는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사랑하는 마음의 따스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인간 실존의 진정한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의 자리에 가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에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인간 모두가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하면은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그가 그 얼굴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하게 또 봐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I love you.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자들은 이 말을 들으면 절대로 감동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말로만, 이제 굉장히 물질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로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 된 입장에서는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을 하면 이렇게 또 대답을 해야 되겠죠? 아니,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뒤따라 나와야 됩니까? 주머니도 열어야 되고, 지갑도 열어야 되고, 액션, 행동이 뒤따라 나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보임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입증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꽃다발을 이따가만으로 준비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설거지를 하고 뭐 음식물 쓰레기,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멋진 레스토랑을 좀 찾아가지고 연애할 때처럼 근사한 밥 한 끼를 산다든가. 그만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을 향해서 힘내라, 파이팅! 뭐 이 정도 그 생각에서만, 이 정도 격려 차원의 말에서만 머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바라실 뿐만 아니라 그 바람으로 인해서 사랑의 대상이 어떤 불명하고 가시적인 상태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하나님은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얼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오늘 우리가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즉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오심이 이같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 위에 철저하게 계획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이 계절을, 이 성탄절 절기를 지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왜 깊이 묵상해야 됩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주인공이 없는 생일 축하를 하게 됩니다. 주인공이 없는 생일 축하를 하게 되면 그 잔치 뒤에는 공허한 적막감만이 그 무대를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화려함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심령은 분주하지만 더욱더 외로움과 고독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초월적인 사건에만 너무 치중해서 가소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의 얼굴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신비요. 이것이 우리는 인생에 들어온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음이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축복은 성탄을 맞는 사람에게 어떤 기적적이고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깜짝 선물이 주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탄은 무엇입니까?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그 사랑의 속성에 닮아가도록 방향을 잡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그냥 가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 임마누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언어로 알고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그 크리스마스의 경위와 신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우리의 친숙함을 끼워부수고 그 사건에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놀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 가지는 의미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선언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정말 기뻐합시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원자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되신 우리 주님을 정말 경배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탄절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 속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을 뒤덮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 한 번 영안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씩 둘씩 헤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인생이 묶여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심령 속에 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이 확장되는데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살기를 소원하는 해안교회 성도들의 머릿속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일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로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는데요.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6시 반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월 7일입니다. 1월 7일은 2018년도 첫 번째 주일이고 헤아린교회 설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2시 20분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는 교육팀 주관으로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 성탄절 헌금은 50%는 청년교회에 속해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기부할 예정입니다. 절기 봉투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팀이 1시 40분에 6층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2018년도 탁상용 달력을 우리 헤아린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당 2부씩 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증명서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충호 집사님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6시 30분부터 8시까지 교회에서 자그마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수성 아트피아 옆에 있는 레드피아로라고 하는 장소를 정했는데 원래 요 근처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교통이 통제가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교통이 불편할 것 같아서 약간 외곽지로 옮겼습니다. 우리 이해해 주시고 좀 양해해 주시고 우리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자녀들과 함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점심과 더불어서 풍성한 성도의 교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헤아린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김택상 성도님의 아내 되시는 이수미 성도님께서 헤아린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오른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헤아린교회 성도님이 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모두 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